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오직 성막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 성도 역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를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바로의 이 말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말하고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모세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절대로 애굽,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것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곧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세상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신앙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악한 원수 마귀는 미혹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미혹의 대상자로 삼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음부의 권세, 곧 사망의 세력을 잡는 이 악의 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신앙생활을 하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말에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즉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늘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게 힘썼을 때에, 그때에는요 악한 원수 마귀들이 틈을 타지 못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저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기를 다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한다든가 금요 기도회를 한다든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에 교회 인원이 꽉 차 있을 때와 교회 인원이 꽉 차 있지 않았을 때에 그 새로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고 행함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고 섬기는 교회, 기도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다 같아서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미혹할 때에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 있으면은요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구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여기서 의인은 롯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은 살지 말고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세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즉 의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요 저희들도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과 같이 있을 때와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으로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은요 절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자꾸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더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쾌락을 쫓고 돈을 쫓고
자기의 영광을 쫓아서 다른 박질합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소리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세상 소리 기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세상 노래 불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요, 이 다윗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동을 받았으면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미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미혹을 다 물리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에 다윗의 군대는 다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가로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세상을 딱 바라봤어요.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앞과 뒤를 보더라도 다 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미혹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벗이 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가는 성전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이 잠깐 순간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즉 의로운 심령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는 그런 죄악된 범하고 맙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 죄악을 범한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와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에 그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은요, 다 교회 얘기하고요, 목사님 얘기하고요, 다 간증하고요, 이러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서 세상과 버지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전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맛있더라? 어디 가니까 좋더라? 자꾸 이렇게 뭘 얘기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쾌락, 돈,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화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자꾸 내 의로운 심령이요 상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요,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요 떠올라요. 어떤 그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좀 돈 좀 벌다더라. 저기에 가면은 뭐 돌 좀 뭐 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 생각이 빼앗겨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철저하게 저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서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잘 알려진 다윗은요, 오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든 이유가, 즉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든 이유가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24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이고 다치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자,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건축을 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이곳이 성전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자, 초막과 장막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 궁핍함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그 환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청하였던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일평생 성전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즉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였는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자들을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에스겔서 47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서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자, 이 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성전 중심으로 나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